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고 우리는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기를 원하는 악한 성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기보다 이겨내는 하늘의 비결이 눈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적 고난과 핍박은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존재감이 무너지면서 심리적 위축과 사리 분별이 안 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러면 육체가 고통이 10이라면 그 고통을 느끼는 게 30배, 60배, 100배를 느껴서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랑이란 이 고난의 핍박, 아픔을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과 계명이 같이 살아나면 육체적 고통에 어떤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런 심리적 안정과 사리분별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서 자기 영적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보혜사가 역사한다. 16절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럼 17절에는 진리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을 눈뜨게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조금이라도 잘못이라고 누가 설명하면 스스로가 그 스트레스를 누가 잘못이다 라고 스트레스를 준 게 10이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를 분노와 화와 성질로 그 스트레스를 30배, 60배, 100배로 더 발전시켜서 아주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스트레스가 10인데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면서 이걸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이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잊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 욕하거나 여행하거나 재미있는 거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해서 행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와 고난과 고통을 피해서 행복을 얻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은 꽃길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만 있을 뿐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과 스트레스성이 이겨낼 수 없을 때, 영적인 자존감, 또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그냥 잊으려고 하지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이 30배, 60배, 100배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작은 부정적인 평가만 해도 불쾌한 기분으로 화합분노로 반응하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작은 고난도 작은 스트레스도 소화가 안 돼서 이겨낼 수가 없어서 불쾌한 기분으로 화내고 성질내고 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지금 이겨낼 의욕이 무너졌다 스스로가 인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화내지요. 나 화났어. 나 슬퍼서 기분 나빴어. 그렇지만 이 뜻은 내가 지금 이걸 이겨낼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겨낼 수가 없어서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고 피하고 싶다. 근데 이겨내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내가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만족할 수 있겠느냐,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핍박이 100이라면 그 고난과 핍박을 내가 10으로, 30으로 낮추면서 내가 이겨내는, 극복하는 행복과 즐거움과 사랑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하고 화를 내면 나는 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화와 불쾌 지수를 더 높여서 스스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걸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피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상대가 나한테 불쾌하고 스트레스, 고통을 줬다라고 하면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 거예요. 이겨내지 않고 피하면 더 지옥된다. 부모는요,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잘못을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 반복할수록 고통과 고난과 스트레스성은 굉장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든지 부모 마음은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겨내기를 원하죠. 이겨내서 장성하고 성숙하고 차려들고 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심적 우측에서 벗어나면서 사리 분별이 되고, 그럼 내가 이겨내겠다라고 자신감, 용기 같은 그 생길 때 부모 마음은 흐뭇하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는 동시에 누구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과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심적 위축과 사리분별에 정신적 불안하면서 스스로가 작은 누가 평가, 부정적인 평가에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쉽게 절망에 빠지고 스트레스의 노예가 되는 걸 볼 때 가슴 아픈 일이죠.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한 마음이 더 많아지고 사랑하고 싶은데 미운 마음이 더 강해지고, 고난을 누가 작은 어떤 스트레스성을 줘도 나는 그 스트레스성을 30배, 60배, 100배로 증폭시키는 악하고 미련한 성질을 발전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야,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겨내게 해야 되는데 잊고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겨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과 좋아한다,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말은,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어지면 내가 고난과 핍박과 스트레스가 만들 때 이게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고난을 만드셨을까? 고통을 주었을까? 천국에도 고통과 고난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난과 고통은, 스트레스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어떤 인지 능력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면 아프면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배 아픈 원인이 뭐냐? 일시적인 위장병이냐 아니면 정말 위험한 암이냐라고 의사한테 진단받고 기계를 의지하고 피검사 같은 과학적 기술을 의지해서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원을 찾지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고통받았을 때 내가 뭐가 문제냐라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깨우치는 역사입니다. 깨우칠 때 내가 고난과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기운을 얻으면 고난이 100일 때 30, 10으로 다운시키면서 흥미를 느낍니다. 이걸 이겨내고 싶다. 자신감을 갖는 거지요. 이게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좋아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스트레스 할 때, 고통을 받을 때 내가 문제가 뭐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기운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기운을 얻을 때 내가 스트레스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무시받을 때 내 문제를 찾아가는 거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네가 나를 내가 사랑하는데, 난 너를 좋아해, 난 너를 사랑해 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잘못과 고통과 스트레스 할 때 자기 잘못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럼 그렇구나 하고 새로운 기운이 없어요. 새로운 기운이 없으니까 작은 스트레스도 30배, 60배, 100배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내 인생에 꽃길이 없어. 나는 고통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거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믿는다란 말은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받을 때 내 문제를 찾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고난이 작게 느끼고 슬픔이 작게 느끼면서 감당할 흥미와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회개 안 되죠. 잘못이라는 걸 하지 않고 난 잘했어. 근데 사랑한대요. 난 좋아한대요. 나를 당신이 없으면 못 산대요 라고 하는데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누가 조금만 고통받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화를 내지요. 화를 내면서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성질내고 불쾌치가 높아지고 분노하면서 나 화났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엔 행복한 마음으로 없고 불행한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고난과 스트레스가 10밖에 안 되는 100으로 만들어서 스스로가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고통받고 스트레스 쌓일 때 그 이유가 뭐지 찾는 거예요. 내가 병원 가서 왜 아픈지를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기계를 의지하고 피검사하면서 원인을 찾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이 있구나, 이렇게 치료받으면 되고 이런 약물 처방받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병에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고 한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사랑이 있어서 내 잘못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을 때 내가 신나고 그것에 성령의 역사하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부모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남편이 그래서 그랬구나, 자녀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자기의 생각을 낮춥니다. 주장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활발하게 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기억력을 활발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세계는 올바로 이해하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이해될 때 마음이 활발해지면서 심적 안정 속에서 생각이 깊어지죠.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고난이 작게 느껴지고 고통을 스트레스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겨내자. 이게 진리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낮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말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말할 때 보면 자기의 생각과 뜻과 주장을 높여서 상대를 길을 꺾으려고 하지요. 그러면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하지요. 그건 사랑한다, 좋아한다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의 말을 사랑하며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낮추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상대의 말, 생각을 낮추면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주관적 주장은 강한데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스트레스성이 10인대, 30배, 60배를 발전시키면서 스스로가 행복과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러면 불완전한 감정이 만들어지면서 나쁜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했잖아. 섭섭해서 너 나 무시했지. 이게 사실은 억울하고 바보 같은 소리인데 우리는 이게 아주 똑똑하고 뭔가 논리적이고 이게 우월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면 극복할 마음이 없어요. 상대가 나한테 불쾌한 지수를 10을 줬는데 내가 스스로 30배, 60, 100배를 늘려서 고난이 10인데 내가 100으로 늘리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피하고 싶죠. 그럼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고 응용하는 의욕이 없어지고 무책임해지는 겁니다. 그 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고 무책임해지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화내고 분노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지요. 그리고 속은 불안하고 겉은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고난의 불쾌 지수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불쾌하고 쉽게 화내면서 나를 어떤 고난을 더 증폭시키지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잊으려고 할 뿐이죠.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도전심이 없고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하면서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과 스트레스를 잊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단은 이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잊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스트레스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과 스트레스 잊으려고 해도 스트레스와 불행지수가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가 심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스트레스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잊으려고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좋은 환경이 있어야 돼, 내가 여행 가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잊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고난과 핍박을,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할수록 마음에는 정과 사랑과 따뜻함과 이게 상실되고 차갑고 사납고 불쾌한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정을 줄 수 없고, 신뢰를 줄 수 없고, 따뜻함을 줄 수 없고, 스스로가 아주 스트레스가, 불쾌지가 높아지면서 상대의 말을 일도 기억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외로울 때, 고난받았을 때, 슬플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누구 말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풀어가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없습니다. 안 나요. 내 느낌만 의지할 뿐, 내 주장만 의지할, 내가 생각한 것만 의지할 뿐이지 상대 말을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내 주관적인 성격은요, 내가 인생을 풀 수가 없는 성격인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 말을 이렇게 듣고, 교훈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고난과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지만, 누구 말에 기억이 없으면 이겨낼 힘이 없고 절망과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핍박과 고통이 있을 때 회개하라. 왜 고난받았는지, 왜 스트레스 받았는지, 왜 힘든지 그 이유를 이해하라. 원인을 찾아라. 회개하라. 그러면 지각 스스로 뒤돌아보게 되고, 아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라. 그러면 내가 이 고난과 핍박,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비결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사랑한다면, 나를 좋아한다면, 나를 존귀 여긴다면,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나를 좋아하고 내 사랑을 믿는다면,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내 말을 기억해라. 그럼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의 생각은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미안하고 회개하면서 깨달아서, 그러면 내가 깨닫고 하면 이 고난이 원인을 찾게 되죠. 그럼 자신감 가지. 그러면 이걸 잊으려고 하기보다 피하기보다는 내가 도전해서 극복해보겠다, 고쳐서 극복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높아지죠. 자기 주장을 낮추는 겁니다. 지금은 다들 사랑한다, 좋아한다, 믿는다, 너 없이는 못 산다 하지만 이기적인 목적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떤 사건과 스트레스 쌓일 때,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없어져요. 깨닫는 게 없어요.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지옥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지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고통과 스트레스에 자기 잘못의 원인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느낍니다. 이기적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기적 사랑은 상대가 100을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해도 10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순수한 사랑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한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나 자존심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얘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없어요. 네가 정말 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낮은 마음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이타적인 겁니다. 아주 순수한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의 생각은 우리를 위한 생각이지 내가 어떤 자기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모가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자녀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희생했네. 상대의 희생과 노력과 고통을,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순수해지죠. 이타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지요. 고마움, 좋아하는 감정이 나오면서 내가 고통이 있을 때, 외로울 때, 절망 때, 스트레스할 때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영의 생각이 나서 고난이 작게 느껴지고 난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예쁘니까 똑똑하니까 자기 어떤 우월함을 앞세워서 자기 어떤 이기적 사랑을 요구합니다. 회개도 않고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스트레스 쌓일 때 이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없고 회개가 안 되고 행복지수가 떨어지면서 불행지수가 높아질 때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의 말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청혈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계명을 지키고 기억하는 능력이 없어요. 상대의 말을 기억할 능력이 없어요. 외로울 때, 슬플 때 내가 상대의 말을 기억해야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 상대의 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상대의 말을 그때 선생님이 그랬지, 그때 어떤 책에서 그랬지, 하나님이 그때 말씀 그랬지, 부모가 그랬지, 아내가 그랬지, 남편이 그랬지, 자녀가 그랬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게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와 고난을 작게 느끼고 풀어가는 능력, 성령이 역사하고 영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랑한다 하고 좋아한다 하고 믿는다 하면서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 상대의 말이 안 들리고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순수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이기적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았은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네가 자라서 성공해서 내 자존심 세우고 명예를 세우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주고 내가 늙을 때 행복하게 해주고 효해주고 라고 하면 자녀는 엄마 말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엄마 말이나 부모 말은 거의 말 자체가 99%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권면의 말인데 이게 교육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다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부모 말에 듣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죠. 기억이 없어요. 대신에 부모 말 다 무시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10마디, 20마디 해도 안 듣습니다. 성질 내지요. 내가 고난받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순수한 사랑으로 상대의 말, 하나님 말씀, 부모 말씀, 선생님 말씀 이 기억을 해야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듯이 내가 겪으면서 새로운 이치를 깨달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이겨내는 낙이 있지요.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희열로 기쁨과 행복 지수가 30배, 60배, 100배를 느껴서 내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기억이 되는 거지요.
이게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게, 그래서 그때 그랬었지,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했지, 그때 아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 그때 모세가 그랬지, 다윗이 그랬지, 사도 바울이 그랬지, 예수님이 그러겠지. 그 말에 의해서 영혼이 소생하면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적 기운을 소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랑한다, 좋아한다, 믿는다 하면서 이기적인 목적이 강한 사람은 순수한 관계가 안 되지요. 상대 말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쁜 기억만 남는, 그때 나 상처 주었지, 무시했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면 나쁜 기억, 상처만 기억하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겨내려고 하지 않지요. 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술, 담배, 쾌락, 어떤 흥미, 재미있는 거, 쾌락 같은, 마약 같은 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니까요. 극복하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상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잔소리를 듣지요. 상대 말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면 내 인생의 고난과 스트레스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상대의 말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없죠. 아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유튜브나 여론에 막 휘말리는 거예요. 맹신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내 느낌에 맹신하는 거예요. 상대의 뜻을 1도 몰라요. 상대가 자꾸 나를 속이고 나를 어떤 지금 모든 게 상대 여론이나 유튜브는 다 속이는 겁니다. 증권도 뭐 다 속여서 내가 자기를 막 그럴저럴 논리적으로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을 다 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00% 속습니다. 상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자기 뜻과 주장만 믿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정의감, 자기 기준만 믿게 되면 우물 아래 개구리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즉 좁은 시각이 되는 거예요. 좁은 식견, 이기적인 사고, 자존심 사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심적 우측과 사례 변별이 안 되고 정신적 불안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자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면 마음속에 뭔가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어서 행복을 줘도 상대가 행복과 기쁨과 줘도 1도 못 느낍니다. 기억나는 거 10년, 20년 설명해도 1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핍박이 30배, 60배, 100배로 드러나지요.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건 내가 회개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이겨내는 힘이 생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나가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누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터득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주의력이 생기죠. 마음을 새기고 교훈 삼고 듣고 생각하는 주의력이 생깁니다. 그럼 조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뭐지? 장단점이 뭐지?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설명했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좋은 기억이 남는 거지요.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회개하지 않고 주장만 하고 자존심 세우면 주의력 결핍이 생깁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듣는 능력이 없어요. 그 조심성이 없어요. 잘잘못을 구분이 어려워요. 상대가 좀이라도 상처 주는 말하면 상처받았어라고 딜레마에 빠지고 그래서 악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좋아한다면, 서로 결혼하고 싶다면,
서로가 자기 잘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장점, 단점, 문제점, 약점을 서로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 주의력이 생깁니다. 상대의 말이 듣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받아들였을 때 상대가 내 자신을 고백하고 내 잘못은 이래, 내 잘못은 이래, 내가 문제점이 이래, 서로가 자기의 자잘못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상대의 말에 새겨지고 주의력이 생기고 생각이 깊어지고 자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자신감 갖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고통과 아픔이 작아지고 마음을 비울 수가 있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면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번뇌망상은 개인적 감정이 강한 거죠. 주관적 감정이 강하고 객관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리가 없어요. 자기 입장과 자기 자존심과 내가 이러고 싶고 내가 좋아하잖아, 내가 사랑, 이걸 원해. 이게 자꾸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집착하는 것은 망년된 생각, 잡념이라고 하죠. 주관적 주장이 강한 사람이 번뇌망상, 정말 복잡해지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난을 이겨내기보다는 피하고 싶어지죠. 번뇌의 망상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비워지고 털어놓습니다. 털어놓는다는 거 뭡니까? 자기 잘못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랑을 주장하면 상대의 입장을 보지 않아요. 내 입장만 강해야 돼. 그러면 번뇌의 망상에 빠지죠. 그러면 자기 잘못을 털어놓고 인정하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비우고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좋은 기억, 자기 문제를 고쳐가면서 좋은 기억이 있고 상대의 말에 교훈이 되고 기억하면서 내가 스트레스와 고난을 풀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잘난 걸 주장하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할 때 서로가 잘난 얘기가 나는 이런 집이 있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나는 이렇게 예쁘고 나는 이렇게 잘났고 나는 영어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라고 앞세운 사람은 100% 번뇌의 망상에 빠집니다. 그럼 누가 어떤 설명을 해도 주장이 강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합리적인, 논리적인, 객관적인 게 약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 난감해집니다.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피하고 싶죠. 하소연합니다. 네가 나를 도와줬어야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야지. 스스로 번뇌망상을 자꾸 발전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안에 마음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고 피하는 방법을 발전하니까 도끼가 생기는, 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으면 피해서 이겨낼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독이 나오는 거죠. 번뇌망상에 도끼가 나온 사람은 자기 뜻과 생각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 물 아래 겨울이 사고처럼 좁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의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나눌 때 서로 말을 배우고 기억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기억나에서 힘을 얻고 새로운 기운을 얻어서 내가 고난과 스트레스를 작게 이겨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주의력 결핍에 자각 능력도 없고 번뇌의 망상에 빠져서 고난에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도 안 되고 진리의 영도 없지요. 여러분이 진정한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이겨내려고 하는 영적 기운이 넘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 고통,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하나 피하려고 하나 이걸 극복하려고 하나 도전하려고 하나 하는
깨달음의 깊이가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이해하고 듣고 생각하는 청해력은 약해지고 내 말을 주장하는 번뇌 망상은 강해져서 고난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발전했지만 이겨내려고 하는 능력이 없음을 봅니다. 그럼 나는 널 좋아해, 사랑해, 신뢰해, 난 널 좋아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지옥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서로가 지옥되기보다는 서로가 천국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